주일이라 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영어로는 이제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로스리나 쇼핑센터 가면 종려나무 가지를 팔고 그걸 또 사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유래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뜻이죠. 그런 이름으로 이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는 우리 기독교 절기로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을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아주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또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장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한 장면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찬송가 가사의 한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볼 때에 사실은 주인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사실은 누구 몫이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배경이 그 총독 빌라도의 재판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죠. 로마의 총독인 바나바에게 사형을 시켜달라. 우리 유대법으로, 종교법으로 하면 이 사람이 저지른 죄는 사형감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형인데, 로마의 법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당신 사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유대나라 종교법이나 율법으로나 뭐 그런 얘기가 가능하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나라로서는 재판권이나 사형권이 로마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고소를 하긴 했는데 마땅히 죄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국가 반란을 꾀했다는 얘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고발을 했는데,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양심상, 법관의 양심상 도무지 법에 의한 처형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까지 나는 재판 못하겠다, 이 사람이 무슨 다른 나라의 법을 어긴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재판 못하겠다, 그렇게까지 했었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계속 더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빌라도도 자기 지위가 위태해지거나 또 자기 통치하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자기에게도 큰 데미지를 입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꾀를 하나 냈습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사람이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간에 석방을 해주는, 우리로 말하면은 오늘날 이제 6월절 특별 사면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판단에는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와서 고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고발하는 이것들을 해보니까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당시의 유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적 지도력이나 종교의 어떤 그 지도력에 손상을 입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많이 따르니까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기적이나 능력을 보고 전부 그쪽으로 다 몰려가고, 그래서 시기심이 있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 처형해달라고 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법으로 이 무리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6월절 특별 사면 제도를 가지고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당시에 가장 악랄한 강도 한 명을 딱 내세워 놓고,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해 줄까? 그렇게 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해도 이건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불과 오늘 이제 이 재판이 있기 5일 전만 해도 바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예수님 다시 나귀의 발에 흙도 안 묻히고 싶어가지고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길가에 깔고 그랬던 걸 그가 다 보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라는 이 극악한 강도하고 예수, 자, 누가 너희들이 원하는 특별 사면 대상이냐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뭐 예수를 못 박으라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큰 소리로 아유, 바나바보다야 예수지요,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겁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빌라도 나름대로는 지혜를 강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한 죽음을 내가 면해야 되겠다고, 뭐 예수님이 좋아서라기보다도 법을 법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내보낼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누구를 원하느냐? 당연히 백성들은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성경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 틈에서 막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바나바를 주소서, 바나바를 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그 순간에 이 백성들도 마음이 한순간에 그냥 돌아서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말고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는지 그 전환점이 성경에 자세히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야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러나 유대인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의 믿었습니다. 이제는 로마 정부를 뒤엎고 나라가 해방한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6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을 때에 이번이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다고 그렇게 다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그렇게 환영을 해 주었단 말씀이죠. 근데 언제, 이 5일 상간에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이 마지막 바나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원하느냐 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지만 백성들조차도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바나바를 달라고 했는지, 그 참 미스터리입니다. 뭐 우리가 영화를 만약에 만들어 본다면, 나중에 또 영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오래된 영화지만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죠. 거기 보면 뭐 이상한 여자가 한 명이 이제 안고 있는 아기 장면,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채찍이 막 하는 그 장면 중에 여자가 아기를 하나 안고 가는데 그 아기가 이제 어른 얼굴을 하고 있는 아주 정말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러면 웃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참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언제 돌아섰을까? 그 어느 순간에 자기들도 모르게 마음들이 그냥 싹 예수님께 다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조차도 바나바가 살아야 된다, 우리는 바나바를 원한다, 이 말은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런 그 군중 심리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로 예수님은 빌라도의 계획과는 달리 결국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나바의 것이었다고 봐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상상 또는 소문들, 이런 걸 가지고 연극도 만들고 어떤 드라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나바의 고백이라는 그런 모노드라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될 사람인데 자기 대신 예수님이 달리고 막 그런 얘기들도 있고, 대장장이의 고백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아무튼 오늘 이 십자가의 주인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사실은 이 예수님 십자가는 누구 것이었다? 바나바 것이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구레네라는 동네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그 리비아의 한 도시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왜 왔을까? 만약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먼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이유가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아주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살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유대교의 성지와 같은 곳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믿음이 있는 거죠. 유대교 신앙으로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통 다른 해도 왔겠지만 올해도 이제 올라와서 그 6월절 절기를 참석하고 있는데 그때는 별다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예수라는 한 사람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 있었고, 그리고 그 재판 결과 사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사형장으로 예수를 끌고 가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 같아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고 6월절 유대교 신앙을 따라서 왔다가 어떤 한 사형 현장이 벌어지니까 재미도 있고 이게 웬일인가 궁금도 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너 이렇게 해서 왔겠죠. 이 참 기분 나쁩니다. 내가 이거 왜 줘야 되나? 사형틀인데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사형틀을 내가 대신 지고 간다는 게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갔는데 내가 왜 괜히 따라와가지고, 아니면 좀 더 뒤에 멀찍이 따라갈 걸 가까이 가서 보겠다고 내가 와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나도 인생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냥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죽이고 살리는 이 재판과 십자가라는 극악한 처형장으로 지금 가는데 거기에 자기가 지금 관여가 된 겁니다.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졌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정말 원해서도 아니고 앉을 수도 없는 거고, 로마의 군병이 하라 그러면 자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아마 십자가 빨리 불어넣고 자기는 그냥 도망쳐 갈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다른 곳에 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라는 성경 마지막을 쓰면서 자기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 16장 마지막 부분에 막 설명하면 수십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니라 하는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을 소개할 때에 루포라는 아들 이름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참 좋은 신앙의 동역자였다, 그런 말이겠지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장면에 이 루포와 함께 나오는 형제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자기에게 신앙에 참 좋은 동력을 해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소개할 때에 내 어머니라고 말했던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계속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인 이 구레네 출신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건 이후로 확실한 것은 어느 지역이 어느 교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인지 안디옥인지 또는 로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시작되는 초대 교회의 아주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 중에 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온 가족이다. 예수님 때문에 용케 십자가를 면제받은 바나바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더 복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구경 왔다가 억지로 무심코 왔다가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 이 하나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은 이 구레네 가족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안 지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적 가치를 본다면은 십자가를 용케 면제받은 이 바나바를 보고 우리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도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 동행의 한 중요한 예가 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정말 자기의 십자가가 아니었던 것을 그가 지고 가시게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 달리신 장면도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장면을 제가 조금 더 묵상을 좀 하고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지 못하셨을까요? 뭐 길이 한 1.5km 된다 그래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사형틀까지는,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그 길을 이제 한 번씩 다 걸어본다 그럽니다. 굉장히 은혜가 된답니다. 한 1.5km를 다 걸어갈 때에 그 참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 긴 거리도 아닌데 십자가가 뭐 그렇게 무겁냐?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강도는 자기 십자가가 탁 지고 갔거든요. 예수님은 못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선비같이 아주 유약한 분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입니다. 나무를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이겠죠. 그렇죠. 나이 30이 될 때까지는 나무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못 지고. 지난 몇 시간 동안 한 24시간 사이에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냥 식사 한 끼가 아닙니다. 정말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 땅의 식사를 나누시는 그 엄청난 심적인 부담, 그건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였지 그냥 먹기 좋은 음식이 아니었죠. 그 최후의 만찬을 지금 얼마 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산에 가셔가지고 밤을 꼬박 세우시면서 피가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건 하룻밤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엄청난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그 밤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잡혀와가지고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갔죠. 자기를 환영해 줬던 무리들은 어느 순간에 돌아서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죠. 바나바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자기를, 제가 지금 것이 바나바라 그랬습니까? 바라바, 죄송합니다. 오늘 바나바 선생님이 많이 좀 놀라셨겠네. 바라바보다도 못한 이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그리고는 재판을 받는 동안에 내내 계속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장면은 뭐 웬만한 그 예수님 십자가 장면을 만든 영화들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당시에 사용했던 고문 도구를 거의 검정을 다 한 그 채찍을 가지고 다 그 도구를 사용했는데 정말 몸에서 피가 샘 솟듯이 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영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6시간 달려 계셨는데 다른 강도들은 6시간 지나도록까지 생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워낙 심적인 영적인 고통이 심했고 육체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좀 걸어가시다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지, 힘이 없으니까. 그럴 때에 또 채찍으로 때립니다. 때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한 장면에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 않은 참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 그 장면을 아주 초점을 쫙 맞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제 험한 십자가라는 말은 이 잘 다듬어진 대피질되어 있는 깨끗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울퉁불퉁한 나무 그대로, 그렇죠? 뭐 나무 껍질 있는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이 험한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사형시킬 사람한테 뭐 그렇게 잘 다듬어진 요즘같이 홈디포에서 사 뭐 좋은 나무로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할 때에 그 십자가 나무에 얼굴도 긁히기도 하고 어깨가 찢기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한 장면 중에서 딱 이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갈 때에 저는 그 장면이 참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손으로 막 쓰다듬어요. 뭐 쥐는 장면일지도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 십자가를 볼을 비비고 볼을 갖다 대고 그 십자가를 손으로 막 끌어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장면을 볼 때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오늘 부르게 될 찬송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 찬송가가 안 울려 퍼진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때 그 순간에,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그 찬송가 135장의 가사, 후렴 가사가 마음속에 막 울려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죠. 십자가가 뭐가 좋아서 얘기했습니까? 이 십자가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몫인데, 그게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으시는 장면이 그 영화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서, 참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에 참 주님이 십자가를 귀찮아하지 않으셨다, 사랑하셨다, 그 십자가를 막 끌어안으시는 그 장면을 참 마음속 깊이 한번 새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섰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계속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막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죠. 근데 특별히 그 중에 예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할 내용들의 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른 사람은 구원할 줄 알더니 자기는 구원 못하는 게 무슨 메시아냐, 무슨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내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려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가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두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모든 계획이 그 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내려가질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외침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라고도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지는지를 사탄이 더 잘 알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탄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나 감정이나 또는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수님을 수없이 넘어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지 말라고 말릴 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순간에도 내려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오늘 새벽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친히 자기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병 고칠 때에 죄 사함 받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왜 예수님이 그러면 저들의 죄를 내가 사해준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마,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지금 없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순간부터 죄 사하는 권세가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시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순간에 말씀 한마디면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만은 그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죄 사함을 하나님께 대신 요청하죠. 왜 그랬을까? 아더 핑크라는 학자의 견해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 죄인으로 동질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는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으로 자신을 일치시키시는 장면이시다. 참 굉장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죄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는 호소자로 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 용서하고 다 천국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일까요? 천국 가고 구원받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장면을 두고 예수님의 기도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를 죽이고 욕하는 저들을 다 용서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만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감정을 달래어 달라는 기도였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범죄하고 그를 죽이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한 사람 욕하고 한 사람 죽이는 재미있는 볼거리로 지금 그들은 그런 불법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 그걸 좋아라 하고 있는, 그냥 재미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범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는데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 용서의 의미는 무엇이냐? 지금 당장 임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조금만 연기해 주십시오, 이 기도이다. 갈비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골고다 산상에서 이 백성들이 범죄하는 이 장면이 어떤 내용인지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중에 이들이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 지금 당장 땅이 갈라져 가지고 뭐 다 죽이든지 하늘에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다 멸절시키시든지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의 구약 성경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서 예수님이 지금 나는 괜찮으니까 저들 용서해 주죠, 그럼 아주 동정심 많은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날 그 골고다 산상에서 죽어 없어질 사람이 수백 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나선 겁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셨습니다. 구원 안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연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날은 몰랐겠지만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아마 나중에 그 골고다 산상에서 내려간 후에 얼마 뒤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첫 번째 말씀, 그 기도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줄은 몰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무 힘드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는 가셨지만,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올라가신 이후에도 내려오실 수 있는 유혹도 있었고 그럴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거기에 우리가 달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예수님이 버리시고 내려오시게 되면 우리가 갈 자리가 어디인지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하는 절기를 지키고 보냅니다. 내일부터 대부분의 미국의 공립학교는 봄방학입니다. 부활절 방학입니다.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면 추수감사절 방학도 합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는 미국에는 뭐 부활절 방학도 있고 추수감사절 방학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 좋고 믿음 좋은 나라인가 생각했더니 미국에 와보니까 이게 전부 허울 좋은, 빛깔만 좋은 무슨 뭐 제대로 된 살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장사 속이고
예수님의 고난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다 이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날은 휴가 시즌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휴가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래서 미국에 신앙생활 하는다는 거 보니까 고난은 없고 부활만 있구나. 여기는 십자가는 별로 없고 부활절만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미국 사람들하고 뭐 경쟁할 수가 있겠나 싶습니다만은 고난주간 지키는 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도 억지 금식도 시켜왔고 아이들에게도 동의하지 않는 금식을 억지로 시켜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십자가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 그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골고다까지 가시려 했던 그 주님, 내려오려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십자가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에는 조금이라도 그 육체에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교회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또 십자가를 깊이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절제하고 하는 우리의 경건에 유익한 한 주간, 이 때를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1년 절기 중에서 2주간 아니면 언제 금식하고 언제 예수님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언제 다른 때보다는 깊이 있는 기도의 생활을 언제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고난에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심으로 주님이 사랑하셨던 십자가,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십자가를 함께 마음에 품고 지내는 한 주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130